영국 런던에 경찰이 되고자 했던 이 경찰이 꾸민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한 끝에 그는 시험의 대부분을 통과했고 마지막 필기 시험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그에게 대부분의 문제는 매우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제가 아주 이상한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는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두운 런던의 외곽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굉음이 터지며 근처에 주유소가 폭발했습니다. 주변 일대는 대혼란에 빠져 누군가의 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마침 당신 앞을 지나는 한 남자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 며칠 전에 수배된 범죄자였습니다. 그 순간 어디서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길 건너의 차 안에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 차 안에는 심각하게 부상당한 남녀가 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행동의 이유와 관련된 법조항을 근거로 쓰십시오. 이 청년은 고민하다가 시험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경찰복을 벗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간다.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면 누구나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한순간에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처럼 그의 삶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 성읍 앞에 땅을 하나 사서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럭저럭 살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성읍의 추장의 아들인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 후에 가장 고통스러운 제3일이 되었을 때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거기 세겜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욕을 당하고 아들들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자 야곱은 비참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렇게 곧 온 집안이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심각한 삶의 위기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두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한순간에 닥쳐온 삶의 위기는 하나님 손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위기야말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은혜의 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오히려 그 삶의 위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삶의 위기 속에서 예배하는 성도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삶의 위기 속에서도 예배하는 성도에게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첫째, 두려운 삶의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프란시스 리들리 하버갈이라는 아주 신앙이 좋은 찬송가
작곡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가피한 일도 아닌데 예배하러 가지 않는 것은 영적 타락의 확실한 증거이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적당히 해도 되는 일로 생각합니다. 매주 돌아오는 일이니까 한 주 정도 빠지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작은 사정만 생겨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성도들을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내실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분명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영광과 권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야곱은 당장이라도 멸망할 것 같은 그 절박한 심정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온 가족이 당장이라도 가나안 사람들에게 멸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거주하라. 거기서 나를 경배하라. 다른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당장 가나안 사람들의 살벌한 공격이 덮쳐올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직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삶의 자리에 있는 야곱에게 당장 일어나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살만한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상치 않은 삶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답게 살 때와 믿는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의 차이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믿는 성도답게 살 때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쉽습니다. 고집하며 그 자리를 주저앉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하려고 고집을 부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사실 야곱은 세겜에 있을 때 아예 그 땅을 샀습니다. 창세기 33장 19절을 보시면 그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다고 말합니다. 땅을 사서 장막을 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둥지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불편하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도록 일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더욱 은혜로운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안주하던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살아라. 거기서 나를 경배하라. 지금 내가 머무르고 적당히 안주하는 이 자리는 내가 내게 원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 뜻이에요. 사실 우리는 단지 먹고 살겠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주저앉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만일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예배할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만일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어떻게든지 예배할 수 있는 일을 힘써야 마땅할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죠. 병원에 근무한다든지 백화점에 근무한다든지. 그래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힘써야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두려움을 마침내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즉각적으로 떠납니다. 더 이상 머물 이유도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아마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런 노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삶의 위기 속에서 예배하는 성도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둘째, 성결한 삶의 회복을 결단하게 됩니다. 성결한 삶의 회복. 예배하는 일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결한 마음으로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께 나가는 거룩한 순례자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예배 본질에 대해서 참 귀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글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양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채우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상상력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며 하나님의 목적에 의지를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다. 알고 보면 예배 시간은 너무도 복된 것입니다. 예배 시간 자체는 참으로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은 소원을 빌기 위해서 물 한 잔 떠놓고도 목욕 재개하고 그 물 있는 자리로 나갔던 것을 혹시 아십니까?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그의 가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걸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억하기 좋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조용히 물어보세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시작. 대답하셔도 좋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세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정말 정신없이 뒤엉겨 살던 삶의 자리에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우리 마음속에 어느샌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던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삶 속에 묻어있던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대언하듯이 의복을 바꾸어 입고 정숙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운 상황이 되면 무엇이든지 붙잡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을 기세로 말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의지하고 싶고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이라면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을 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까? 시체를 만졌을 것이고 손에 피가 묻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새 옷을 입고 야곱 이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사실 이 순간에 야곱은 다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가장이 영적 지도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가족들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하기도 싫지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대답하기 싫어도, 그렇게 못 살고 있어도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히 힘써야 합니다. 야곱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이 말로 가족들을 일으키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삶의 위기가 닥쳐와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 머물러 있었구나. 자식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만큼 내가 자식들의 영적인 상태에 무심했구나. 이제 다시 나를 환난에서 능히 건지시고 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겠구나. 이것이 야곱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삶에 문제가 없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문제가 생긴 후에야 하나님을 찾는 법입니다. 그나마도 찾는 게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찾기는커녕 여전히 뒷걸음치며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스스로가 아니 헛된 것을 의지해서 헤쳐나가려고 버둥거릴 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자, 이 메시지 앞에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묻다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입니다. 쓰레기에 버리듯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가증스러운 것들을,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 때문에 그 가족들은 더욱 이방 신상들을 붙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더 이방 신상들을 끌어안고 어떻게든지 죽음을 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단호한 명령 앞에 그들은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의지할 분은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 줄 아세요? 야곱의 한마디에 가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방 신상들을,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합당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예배자의 예배 현장에는 놀라운 성령의 감동케 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삶의 위기 속에서 예배하는 성도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셋째,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집에 멍견이 있었습니다. 가끔 멍청하게 놀아서 제가 멍견이라고 불렀습니다. 절대 명견이 아닙니다. 어느 날 이웃집 작은 개가 제가 그 멍견하고 나갔을 때 덤벼들었습니다. 우리 멍견은 죽으라고 내달렸습니다. 제가 이리 와 하고 안을 주려고 했는데 죽게 살기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견이 안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멍견이 하도 잘 도망쳐서 멀쩡한 게 아닙니다. 쫓아가려는 그 작은 개, 이웃집 작은 개를 제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안전했던 겁니다. 야곱이 꼭 그런 상황을 겪습니다. 자, 여러분 5절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특별합니까? 야곱은 두려워하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면 고을들 백성들을 더 두렵게 하셨습니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게 그거예요. 야곱이 두려워한 것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그들은 아예 야곱과 그의 가족을 쫓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누가 막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야곱이 잘 도망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의 능하신 손길이 있어 우리가 오늘을 호흡하고 있는 줄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예배해야죠. 누구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사방의 대적들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어떤 위험도 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은혜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런 찬송을 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애굽을 떠나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도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으로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예배자가 되어 주 앞에 나오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변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말씀하기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하여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오더라고 말합니다. 엘 베델,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벳 이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러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근데 엘이 또 붙어갖고 하나님 집에서 만난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전에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의 앞길이 막막할 때 하나님의 친히 야곱을 만나주신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너를 도와줄 거야. 그 은혜로운 약속을 붙들고 가장 막막한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던 자리가 베델입니다. 그 베델에 다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분명히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은혜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던 은혜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첫사랑처럼 가슴 뛰게 하는 생생한 기억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주신 하나님, 사망의 자리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당신의 베델. 오늘 두 분이 태원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얼마나 전 감사한지 모릅니다. 난 두 분이 입원했던 그 병원이 당신의 베델이 되어서 그 베델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불렀습니다. 엘 베델, 엘 베델. 나를 만나시고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나를 향한 약속을 능히 지키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베델의 하나님, 이 고백을 가지고 야곱은 베델에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도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야곱은 하나님이 사면 고를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며 그를 보호하심으로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이 영적 순례의 걸음을 당당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아리조나 피닉스에 살던 한 사람이 정말 억울하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일을 가며 추록하면 자신을 교도소에 보낸 사람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는 날 집에 오니 아내는 도망가고 두 아이만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곧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불행한 길로 가게 되지만 두 아이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찾았습니다. 마침 톰프슨이라는 부흥사가 집회를 인도하는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설교를 다 마친 톰프슨 목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사람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강단 앞으로 천천히 나갔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도 없이 그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앞으로 나가서 목사님 앞에 권총을 꺼내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밤에 한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품고 나온 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제 총이 아니라 성령을 들고 나를 교도소에 보낸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한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배에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적당히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일과 예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만나는 일을 중요히 여기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등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힘써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더 힘써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삶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어떤 두려운 삶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면, 힘이 겨워 무릎을 꿇고 기어서라도 나가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능히 일으키시고 큰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힘쓰므로써, 예배가 회복됨으로써 삶이 다시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오늘까지 생존하게 하신 그 은혜 앞에, 이후로든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능히 건지시며 나를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내 온 힘을 다하여 주께 나오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